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요즘 가족 예배를 시작하고 저녁 예배만 드리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리도 있고 해서 아침에 늘 바쁘지만 그런데 아침 예배까지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침 예배도 드리면서 또 찬양을 못했었는데 찬양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을 처음부터는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서부터 지금 어저께 마지막 책거리를 했어요. 책거리 저녁 예배였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맨 마지막 챕터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할 특권을 갖는다. 근데 저희 딸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줘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하늘에요, 우리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를 할 특권을 갖는데 거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고 지렁이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존재 자체까지 영원히 없으셨다는 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셋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홍인석 집사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마지막에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을 참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이번 주 전부터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고린도전서는 아예 거들떠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보게 돼서 고린도전서 2장을 계속 보면서 매일 보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2장이 그냥 꽉 찬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웅변가였고 제가 이 순서를 쓰면서 저도 배운 건 없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요. 이렇게 쇼하는 거를 좋아해서 막 재밌게 하고 막 저희 엄마가 그래요. 저희 엄마는 노래도 잘하고 노래자랑에 가서 1등도 먹고 막 저희 아빠는 장구도 잘 치셔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두구둥당당 하면서 장구를 치시면 엄마는 그 유행가 노래를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옆에서 부르고 친구들 와서 놀고 하던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약간 이 쇼하는 걸 즐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의 화이트색에 보면은 바울은 웅변가나 과학자나 철학자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사역으로 구사하여 단순히 귀만 즐겁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하고도 웅변적으로 그에게 계시된 것을 선포하였다. 그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주 이상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얼마나 쇼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을까요? 저 같은 이런 무지랭이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설 때 이런 유혹
굉장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주 이상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이상 중에 바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울은 이 모든 과학적, 문학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저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밝은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한 지식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저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고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요. 그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회심할 때 현저한 모양으로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다메섹 성문 가까이에서 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이상이 그의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바울은 그때부터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었다. 저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냥 바울아 내가 어찌 나를 뒷발질하면서 채찍을 하느냐 했을 때 그냥 그 음성만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의 글에 그가 회심할 때 현저한 모양으로 바울에게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메섹 성문 가까이서 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이상이 그의 삶에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 화이트색을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 인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이상이 우리의 삶에 계시되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참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령만 필요하구나. 바울이 계속 영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석에 2장 화이트석에 자아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아를 두려워한다. 자아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아를 확실하게 숨겨라. 성령이 없이는 그가 받은 교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아를 확실히 숨겨라.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아를 확실히 숨기고 있을까요?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특히 저녁 예배 때나 아침 예배도 다 자주 그런 일이 있긴 했었지만 저녁 예배 때 가끔 우리 수웅이가 처음에는 우리 수웅이와 함께 살 때 너무 귀엽고 조금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귀여워 죽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왜 저 사이를 저렇게 괴롭힐까? 딸을 자꾸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우리 같이 산 지가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되는 동안에 점점 저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귀엽던 사위가 옆에 와서 이제 우리 딸이 위에서 냄새 때문에 못 내려오니까 주로 부엌에서 사위와 저랑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위가 옆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엽던 사위가 속에서 웅얼웅얼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딸이 쟤랑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참 센서가 살아나서 굉장히 예민한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예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의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그게 발견이 될 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고집이 있어요. 저희 딸이요. 그래서 어떤 데 너무 괴로워서 예솔아 예배 중에 난 좀 내려가고 니네 둘이 얘기해라. 아니야 엄마 기도하고 내려가. 그걸 3번이나 반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사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기 장모 앞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솔아 나 좀 내려갈게. 난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엄마 기도하고 내려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사위는 자존심을 부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억지로 기도도 못하게 해요. 왜 억지로 나 기도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고 마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저는 꼬다본 보리자루처럼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결국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끝나요. 진짜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솔이는 자기 남편 손목을 꽉 잡아요. 그 약한 몸을. 지는 척하죠, 수능이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쉼터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 둘이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성대교가 코앞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내려서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니네 둘이 얘기하고 와. 근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속상하고 화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대교를 걸어서 어떤 그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그 더운 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게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것도 괜찮아요. 땀 빼면서.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참이면 걸어도 안 와요. 근데 우리 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 앞에 세워놓고 수홍이가 문을 열고 터벅터벅 걸어와요. 걸어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래요. 제가 끌어안고 수홍아 괜찮아 잘했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수흥이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도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임 집사님도 인용하셨지만 저도 소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근데 나는 소뚜껑을 닫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 즐겁고 기쁘게 엄마가 소뚜껑 열어놓은 거를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치울 때마다 제가 상처를 입어요. 치우는 게 아니라 예설이가 저에게 말을 해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절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솔이가 먼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거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똑같이 우리 수웅이와 같은 이게 된 거예요. 상황이 된 거예요. 수웅이는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했으면 너무 예솔이의 말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솔아, 너는 그 말만은 나에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나 엄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 들은 것까지만 해도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꾹꾹 참는 거죠. 근데 딸한테가 저는 20년간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산 건가요? 하여튼 근데 영적인 시집살이를 지금 딸과 함께 1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그 소리는 너가 나한테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옆에서 계속 말을 해요. 엄마 그건 자아연민이고 그건 이기적인 거야.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 소리가 벌이 앵앵앵앵 하는 것 같아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수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면은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제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자연민이라는 소리 또 다른다냐 없니? 자연민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좀 다른 단어 없어? 자, 화가 나서 어떤 데는 야 수아 저 선풍기 좀 틀어. 근데 정말 나도 너처럼 그런 깊은 근심 한번 너같이 되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어 정말? 나는 그거 너가 아빠한테 그 짓거리 할까봐 나 겁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나중인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왜 우리가 너무 웃기면 배꼽 잡고 막 자지러지잖아요. 사단이 배꼽을 잡고 막 이러면서 막 자지러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쾌해가지고 제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뒤에서는 예솔이가 벌처럼 앵앵거리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영상이 갑자기예요. 저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막 열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이건 뭐야 도대체 이 사는 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는 적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털깍남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피투성이 된 상태로 서 있는 잠잠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하셨다는 그 생각이 나면서 저같이 별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예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정말 맞아. 그러고 나서 그때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인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예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희 남편도 가끔 저에게 그래요. 한 번씩 가다가 화가 나면은 참다가 야 구석구석이 보면 전부 쓰레기장이야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쓰레기장이지? 왜 쓰레기장이지? 막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그 다용도실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꺼내서 청소를 하는데 정말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이들이 의논했어요. 엄마 사실은 엄마도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고통스러워서 저희 딸은 저희 할머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정돈에 고수해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눈앞에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딸도 고통스러웠겠구나.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교회 보낸 겉면에 그 말이 있었어요. 그 읽으면서 나는 평생 전 인생이 전부 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춘 생애였구나. 전부 내 고통만 바라봤고 나 슬픔만 바라봤고 나의 불편한 것만 생각했던 전 생애가 다 이기적인 나에게만 초점이 된 인생이 되셨어요. 우리 저 부부가 우리 의논합시다. 그래서 두 냉장고를 전부 청소하고 뭐 아직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최근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한 번씩 가다가 침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남편 앞에서. 남편이 딱 기분이 언짢은데 바늘방석인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을 바늘방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제가 한 그 소리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줬어요. 가족 톡방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온 가족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했었어요. 뭐라고 뭔 영상을 올렸나 하면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네덜란드에서 있는 부자 농부들에 대한 직접 배운 5가지 비밀을 얘기를 해줬어요. 한 리포터가. 그랬는데 네덜란드의 부자 농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생들이 몰린대요. 완전히 몰린대요.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40개의 묘목 농가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가에 가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첫째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우리 쉼터에도 적용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정리정돈은 신뢰다. 그게 그 네덜란드 부자 농부들의 첫째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농장에 딱 들어가서 농장 입구로부터 들어가서 10초만 지나면 이 농장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각이 잡힌 농장, 절대 품종이 섞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사용하는 농기구부터 시작해서 농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품들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더군다나 농장 사무실, 화장실, 어느 농원에 가도 정리가 신용이고 정리가 신용이라고 합니다. 정리 정도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남편이 올렸어요. 뭐를 하든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올렸어요. 눈짓이 올린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자극받고 저희 가족들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너무 부끄럽다. 재림교인이 너무 부끄럽다. 내 가족, 내 가정, 내가 사용하는 이 공간에 정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나. 왜 정리정돈을 해야 될까요? 정말 세자는 지도법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정리정돈된 방을 지날 때 그 아름다운, 저는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아름다운 천사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가족부터 이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